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을 줄로 믿으라 그랬다고요? 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금방 주님께서 저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셔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늘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각색 질병이 여러분 속에서 떠나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다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큰 권능으로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되며 능으로도 아니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 여호와의 신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여러분, 맺혔던 것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은 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아니되며 능으로도 아니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바꾸실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되셔야 돼요. 예? 한번 따라, 우리 가정의 가장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끊는 것, 내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담배가 안 끊어지고 술이 안 끊어지고요, 내 힘으로 중독이 안 끊어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옆에 있는 분 인사를 못했네요. 예?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말에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자기 성질이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속에 들어앉아 있지만 내 성질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자식이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가 내 힘으로 되시는 분 있어요? 예? 나도 손 내려야지. 자녀가 내 힘으로 되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제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예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그냥 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인격적인 부모님은요, 자녀의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절대로 강제로 역사하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사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사모하다가는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돈을 사모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이 근심으로 자기를 팍팍 찔렀도다. 팍팍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갖다 붙였어요. 여러분 진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할 걸 사랑해야 되죠. 돈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얼마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까? 근심으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여러분 이게 다 그 돈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돈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져도 여러분 돈 같은 걸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의 영원한 것을 욕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 돈 싸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죽을 때 돈 싸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은 싸들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예? 금덩어리를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요즘에 막 골드바가 막 금값이 막 오른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막 골드바를 사야 된다느니 막 그렇고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금덩어리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욕심을 내면은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기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하찮은 거에 욕심내지 말고, 그렇다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다가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욕심내야 되느냐? 영원한 것을 욕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욕심내야 돼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목마른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개가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개는 죽음의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즘 정신 빠진 사람들이요, 개를 막 여러분 아주 자기 가족처럼 그러잖아요. 그거 절대로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의 가치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는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동물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그런 것들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에? 아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아니,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강아지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여러분, 퇴근해갖고 집에 오니까, 자기 남편이 퇴근해갖고 집에 오니까 막 강아지가 막 뛰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하는 소리가, 야, 너 아빠 왔다. 무슨,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이런 패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영원히 어디에서 사는가가 중요하죠. 영원히 어디에서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죠. 예? 여러분, 막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면, 야,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막, 야, 대단한 사람이다. 예? 그러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여러분 생명의 호흡을 마치는 날, 여러분의 심장이 고동이 멈추는 날,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떨어지는 날, 그날 여러분은요, 영원한 아버지의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은요, 우리 인생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건대 여러분 100년 후에는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100년 후에는, 아니 50년 후에도 여기 없을 사람이 진짜 많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지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짓고 살다가 그 죄의 값을 영원히 갚아야 하는 영벌의 장소로 들어간다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처량한 인생입니다. 이 땅의 여행을 마치는 날,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살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막 떵떵거리며 살지를 못했지만 이 땅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생명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영생의 삶을 살던 자는요, 생명의 호흡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천국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걸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돈을 위해 살다가는요, 돈이 영원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돈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 1서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5장 11절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계셔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냐. 5장 12절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 안에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를 쓰면서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거든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 돈이 그 인생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죽어가지고 여러분 다 지옥에 가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명예를 위해 살아도 안 되고 돈을 위해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영원한 가치인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남은 생에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 목마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잘 모시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오세요.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영원한 하늘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살면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의 꿈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꿈, 내 야망을 위해 사는 것은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야망을 위해 살면은 그 야망이, 내가 가진 여러분 야망이 내 영혼의 때를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쫓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꿈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그러잖아요. 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꿈이 예수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 오늘부터 예수를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를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신령한 가치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더 좋은 예를 아직까지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던 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의 가치가 진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있잖아요. 도둑놈. 예? 도둑놈. 이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사는 거예요? 도둑질 하기 하는 거죠. 도둑놈이 여러분 도둑질 하기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도둑질 하기 위해 사는데 여러분, 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배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담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배가 불러야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둑놈이 여러분 음식점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짜장면을 사 먹었어요. 근데 짜장면을 왜 사 먹었어요? 왜 사 먹었어요? 도둑질 하기 위해 사 먹은 거죠. 아이고, 가다가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르네요. 그래서 여러분,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삼다수를 한 개 사 먹었어. 삼다수가 뭔지 아세요? 물을 한 개 사 마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을 왜 먹은 거예요? 도둑질 하기 위해서 먹은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다가 여러분 옷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야, 내가 이 흰 옷을 입고 도둑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옷을 여러분 짙은 색으로, 검은색으로 옷을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옷을 사서 입었는데 왜 옷을 사서 입었어요? 도둑질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입는 것도 도둑질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도둑질 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도 도둑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의 길을 걷는데 뭐 하기 위해서? 도둑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것인 것처럼 살아요. 이 사람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 내가 취하고 살아요. 이 사람이 도둑놈입니까? 아닙니까? 도둑놈 같이 사는 거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살아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 아니에요?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 같이 사는 거예요.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죄가 들어갔는데 그 죄가 뭔가 하면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이 약한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한번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신데 네가 주인 노릇하고 살겠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찌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깨닫고 무슨 죄를 깨닫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전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죄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산 죄입니다. 네? 가장 인간이 근본적으로 짓는 죄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시간이 내게 아닌데 내 시간처럼 살고 물질이 내게 아닌데 내 것처럼 살고 전부 교회 다녀도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은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요 도둑놈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네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려서 영원히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으신 겁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갚아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 아래 팔려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 죄를 갚아서 그 피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의미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창조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창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죄 아래 팔려서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나의 죄값을 갚으시고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주라는 뜻은요, 구속받았다라는 뜻은 한번 따라서 값을 지불하였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 나는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갚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라는 것은요, 구속이라는 뜻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값주고 산 바가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은, 여러분, 너희는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산 바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왜 살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처럼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이 말라서 여러분 물을 마셨어요. 왜 마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옷을 사 입었어요. 왜 입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생길을 걸어요. 왜 걷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의 가치로,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가치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늘의 상급으로 주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 사람은 남은 생애 자체가요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사람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직장 일을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똑같이 논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인생의 가치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같이 직장 생활 한다고 해도 인생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직장 생활을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의자 닦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충성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면 그 공부가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쓸모없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에다가 연결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요 영원히 멸망받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오늘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 안에 한 가족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 등록신방을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봄이면 가을이면 대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방을 가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가정이 진짜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신 가정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크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축복을 빌고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 주의 종이 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에 오늘부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가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권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이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예수의 피의 권세로 장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에 나오면서요 제가 여러분 문에다가 손을 얹고 손에다가 아니고 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오니 이 가정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만큼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주의 종을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네. 이제 가을 대신방 또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주의 종이 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흑암 속에요. 캄캄한 흑암 속에 여러분 불을 탁 켜면은 스위치를 넣어서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확 빠져나가 버리죠. 그것처럼 여러분 빛을 모신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는 것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안 보이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어둠의 권세들이 혼비백산하고 그냥 막 확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예요. 주님이 빛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에 연결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에베소서 1장 8절.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쓸모없는 인생,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라져야 될 인생,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 예수님을 믿는 지혜를 주셨어요. 아멘. 세상의 가장 귀한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깨닫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내 죄값을 갚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오른손을 들고 아멘.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이 예수님의 여러분 이 놀라운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요 변화되는 겁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사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앞에 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그 뜻의 비밀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남은 생애가요 하늘의 영광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이 영원히 하늘의 상급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잖아요. 비밀.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죄 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 여러분이 인생길을 갈 때에, 여러분 먼지 펄펄 나는 이 땅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연결된 겁니다. 하늘의 영광에 연결된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하늘의 상급이 늘어나고, 여러분이 이틀을 살면 이틀 산 만큼 하늘의 영광이 늘어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함을 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또다시 죄에게 져서 죄에게 종노릇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에게 져서 죄에게 종노릇하면은요,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천국의 생명책에서 지어질 수 있다 없다? 성경 말씀에는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천국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함께 앉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같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말씀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의 영광에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 자는 그 영광이 하늘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여러분 핍박받고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에이, 예수 잘 믿으면 뭐 잘 된다 그러더니, 에이, 예수 잘 믿는다더니 뭐 이 세상에 뭐 고생만 하고, 아이고, 죽어버렸네, 뭐.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한정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은 것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갚음 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고난을 받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더니 뭐, 개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개코도 잘 되는 것도 없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그런 흉내내는, 그 사람 흉내내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더니 뭐, 개코도 뭐 잘 되는 것도 없네? 그러면서 비방하잖아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잘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에 우리 인생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요, 이 땅에서 끝나도록 주님 만드신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서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핍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예?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몇 절을 띄우는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같이 박해받은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의 영광 속에 있죠. 하늘의 영광 속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영광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진리를 깨달으시고 진짜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무한테나 임합니까? 죄사함 받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예? 한번 따라, 회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에 공로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권능을 받는다니까 그냥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권능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드시는 힘,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예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예수의 증인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 예수 믿는다면서 이제 꼴 보기 싫은 저 욕심쟁이가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분이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닌다네. 저분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깍쟁이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손해를 봐도 여러분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돌아가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한마디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이기게 하세요. 죄를 이기게 하세요. 고집을 이기게 하세요.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게 하십니다. 저주받은 원수를 몰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 3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3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주의 종들,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시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고 직장생활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안에서 가정주부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생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